스가랴 9강 하나님 나라에서 한 세 사람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가랴 8장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예수와의 십자가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떠나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뜻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 예루살렘은 떠나주십시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올지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시끄럽고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지나 믿습니다. 지금 마스크 하느니라고 정신이 없대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손발 씻기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종 바이러스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시간들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생깁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곧 있으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임하는 곳 어디입니까? 좌우를 한번 보시면 무슨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당신의 영광을 두기로 결정한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어디로 다시 오십니까?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래서 온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의 정부로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락 1번 스가랴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이 열방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면은,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떠나주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과, 그리고 또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 둘 다 써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선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하십니까? 훈련시키신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은 악한 바로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악한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 또한 세우셔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지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기 위함,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내 자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망적인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신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뚝딱하고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이 알고 있는 것을 무엇이랑 결부시켜야 됩니까? 삶, 믿음의 삶이랑 결부시키게 되어졌을 때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근데 훈련 받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그래서 악한 존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만 나타나면 훈련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 또는 악한 환경 또는 악한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왜곡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하고 계신다?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만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왜?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놓고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궁금증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무엇 하신다? 훈련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선한 계획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나의 계획은 오류가 있고요, 나의 계획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내 눈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편식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악한 환경을 통해서 무엇 하신다?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 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세상에 거짓이 없다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죄에 대한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가운데 악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선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선과 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왜 악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냐면, 악한 이 세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은, 죄에 대한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죄에 대한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주길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단락 2번 16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첫째, 써놔주십시오. 이웃들에게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바로 왕의 이름, 바로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밑에다가 써놔주십시오. 악한 입. 악한 입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의 뜻이에요. 바로 왕은 악한 말로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입은 어떠한 입이 됩니까? 바로의 악한 입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금지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게 되어졌을 때, 거절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비겁한 사람들의 특징,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죠. 근데 그 말은 합리적인 말이 아니라 악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6번째 재앙부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요, 바로왕이 악한 마음을 가졌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5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즉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무엇하실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행동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바로왕이 무엇합니까?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바로왕도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내가 악한 존재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과 말을 안 바꾸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 말이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변화시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써놔주십시오. 초자연적인 평안, 초자연적인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죠.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는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내 마음 가운데는요, 평안이 생기고요, 내 마음 가운데는요, 갑자기 삶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을 둬봐요. 세상의 말을 두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어쩔 수 없어. 열정이 사그라들고 마음이 어쩔 수 없으니까 상하게 되어지고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가운데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자식에게 부모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무슨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이게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리의 방법으로 이웃들과 살아가는 이유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무슨 연습?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시편 93편 3절 시작. 내가 묵상할 때 불이 붙으니. 아멘. 생각하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것인지 세상의 가치로 생각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불타오르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감정이 불타오르면 써놔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불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이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무엇 해야 됩니까? 묵상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어디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육신의 생각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해 보여.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길까요? 열정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되어졌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안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의 말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봐요. 그러면은 어디가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죠? 그리고 무엇으로 내 마음이 불타오를까요? 감정으로 불타오르고 분노로 불타오르고 그냥 짜증으로 불타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둘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불타오를 것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두어서 짜증나고 불안하고 걱정 염려가 많은 것으로 내 마음이 불타버릴 것인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대화 가운데,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처럼 진리의 생각과 감정은 상호 관계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두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지를 않고 묵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무엇을 사랑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하는 방법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자들은요, 써놔주십시오. 들어서 아는 거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요, 써놔주십시오. 자신의 생각 안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안에만 머무르게 되어진다. 그들의 특징,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상적이고 무미건조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들, 예배, 기도, 찬양 다 무엇하게 느껴질까요?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떠한 놀이기구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재밌습니다. 우리 중아가 진짜냐고. 하나님을 알면 더 재밌다고? 나는 아닌데. 나는 영화 보는 게 더 재밌는데.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마음을 두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면 지루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근데 천국에 엄청 재밌대요. 세상에 이 웃긴 코미디언 있죠, 개그맨. 근데 하나님은 그 개그맨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밌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무슨 영이래요? 희락과 기쁨의 영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지루한 거야? 내가 지루한 거야. 하나님은 지루하신 분이 아니다.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신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두 번째, 떠나주십시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들과 진리를 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한다. 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삶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결과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무엇도 무너지게 되어집니까? 평화가 무너지고 깨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말씀. 써놔주십시오.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지면 불안과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되어진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도 무엇이냐?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자기가 옳은 방법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불안과 혼란이 오게 되어진다. 그렇죠?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에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대로 일을 안 해, 직원이.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직원이 이 사업장에서 일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장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줘야죠.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놓은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워놓은 법을 자녀들이 지키질 않아. 그러면 가정이 혼란스러워진다. 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진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떠나주십시오. 삶의 기준을 진리로 세워놓아야 한다.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세워놔야 합니까? 진리로. 사업장의 성공의 기준을 진리로, 가정의 성공의 기준을 진리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근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은 진실하지가 못한 것이죠. 화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기준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평화는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평한 심판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심판하라. 자, 작은 3번 스가랴 8장 17절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일이 있다. 첫째, 떠나주십시오. 우리의 말로 인해
이웃의 마음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 이웃의 마음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모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려울 것 같으면 말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서로 이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도모하잖아요. 저 사람의 그 자존심,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할까? 어떤 말을 할까? 도모하죠. 아니 싸우면 그죠? 도모하잖아. 논리적으로 어떻게 깔아뭉갤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내가 뭉갤 수 있을까? 도모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래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일이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도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시편 33편 11절 시작. 주님의 도모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도모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생각할 것인가. 그러나 세상 일을 도모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거짓 맹세는 무엇을 뜻하냐면 써놔주십시오. 정직하지 않은 행동.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 해야 합니까? 부족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의 특징, 자녀들이 뭘 사주기로 딱 했어. 그 사주기로 한 날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만 기다려라. 아빠가 다 줄게. 호언장담. 그게 뭡니까? 거짓 맹세. 그냥 아빠가 돈이 없어. 엄마가 돈이 없어. 그러면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아빠가 돈이 없다.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이거 주기로 했잖아. 호언장담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만 기다려봐라. 좀만 기다려봐라. 그게 몇 년 걸렸어요? 1년? 5년? 10년? 남편들이요. 회개하십시오. 그 아내분들은 자녀들에게 호언장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님들도 내가 연약하다는 걸,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호언장담해서는 안 돼요. 부모도 연약한 것을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자존심 당하기 싫어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며 자신의 말, 거짓 맹세와 행동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이다. 아시겠죠? 우리의 말로 이웃의 마음을 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시겠죠? 발락 3번 스가랴 8장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이 넷째 달의 금식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그달리아의
후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10번째 달의 금식은요, 예루살렘의 포위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기억하자, 이건 거예요.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 금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모든 기억들을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 말씀과 화평, 샬롬을 사랑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 하셨다? 변화시켜 주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절기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화평, 샬롬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무엇 하신대요? 변화시키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성경적 올바른 금식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입니다. 이게 금식의 역설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때 금식하면 힘이 없는데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금식하는 게 좀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이 있지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연약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주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힘의 에너지를 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강함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금식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능력을 갖추길 원하고 연약함의 길은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슬픔의 금식을 변화시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이는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조만간 있으면 곧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백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죠. 1948년 이후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민족들이 오고 있고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무엇을 구한다?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입니까?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하실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강대한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 앞에 오게 되어진대.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 앞에 집결하게 되어진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정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 앞에 정렬되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실과 화평한 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재판장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법을 주관하고 있는 게 사법계잖아요. 이 사법계가 행정부에게 이러한 법을 집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된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가지고 이 사법부와 행정부를 쥐어잡고 흔들고 있으면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 되어집니까?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의 법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을 바꾸기 시작한다. 어떠한 법으로요? 진리의 방법으로.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알려주는 헌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강대한 나라들이 우리 왕 예수야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주님이 거하고 계셔요 지금. 근데 곧 있으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가자,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 보러 가자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나도 가겠습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 앞에 정렬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야가 오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때 여호와 예수야의 얼굴을 보러 나도 가겠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연습하고 있습니까? 예행 연습.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날이 속히 올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그분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삶이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내 모든 삶이 예수와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지 나도 가겠습니다가 된다 이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집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도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예수와 계신 보좌에 가겠습니다. 예, 예수가 오시면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스가랴 8장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많은 이방인들이요,
한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잡고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을 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분명하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무슨 절기? 대속죄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향합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과 강대한 나라의 리더십들이 와서 야, 하나님의 영광이 유대 민족들 너희들에게 임하였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날이 속히 올지라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옷자락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명의 이방인들이 한 명의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고 있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누구와? 유대인들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입니다. 할렐루야. 유대라는 단어의 뜻은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졌고 한 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열방의 이방인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수많은 교회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자,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들이 어디 앞에 정렬해야 되는지 알려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스가랴 8장 23절의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져서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나와 있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자, 이 스가랴 8장 23절의 주인공,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서 열방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앞에 정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들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나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명의 유대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접붙임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 김영호 권사님 오시고 또 일본의 선교사님들 오셔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일본에 있는 열방들이, 영혼들이 너희와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키르기스탄의 영혼들이 너희들과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번 주에 오시오. 하나님, 이 스가랴 8장 23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앞에 정렬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